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5월 17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너는 이주민을 학대하지 말라. 내 자신도 이집트 땅에서 이주민이었으니 너는 이주민의 심정이 어떤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3장 9절.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 그때 물을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이 이주민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당신을 맞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건대 너희가 지극히 작은 내 형제자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7절, 38절, 40절. 이주민을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주민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는 저 후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들어있을 법하지만 성경을 시간순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시기상조입니다. 아직 탈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약속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너는 이주민을 학대하지 말라. 내 자신도 이집트 땅에서 이주민이었으니 너는 이주민의 심정이 어떤지 잘 알고 있을 거다. 근 5,000년의 시간 동안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공간에서 하나의 언어를 쓰며 살았던 우리 민족은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물론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해외 이주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고 또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간접 경험은 하고 있지만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는 이주민이라고 하는 게 참 낯선 겁니다. 물론 경제개발 시기에 독일이나 유럽, 중동 등으로 노동자로 나가신 분들, 일제강점기 이전에 하와이 사탕수수반 노동자로 나가신 분들 등등 이주 경험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력을 돋아서 살펴보면 충분히 사례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인구의 5%가 넘는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통계고요.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땅에 있는 이주민들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 건가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주민을 학대하지 말아라. 농촌과 어촌과 또 여러 산업 현장에서 더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하는 이주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베풀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단 말입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지금 와서 인간의 힘으로 마치려 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경험이 다 헛일이었단 말입니까?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었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성서는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복음을 미리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서에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꾸준히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주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지킴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을 자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의 관례를 들어서 말해봅시다. 사람들이 맺은 계약도 한 번 맺은 다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만들거나 무엇을 덧붙이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실 때에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후손들에게 라는 말 대신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내 후손에게 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한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맺어주신 계약이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 해서 소멸되거나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법을 근거로 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벌써 약속된 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상속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재자의 손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약속은 중재자를 내세우지 않고 하느님 한 분의 생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느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았으며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견인 구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때가 이미 왔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삶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따라서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입니다. 아멘.